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에베소서 6장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우리 10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에베소서는 6장의 짧은 책이지만 이 속에는 이 세 사람의 이 삶에 대해서 앞부분에서는 조금 이렇게 신학적인 선포를 다루고 뒤에서는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많이 다룹니다. 그 와중에 이제 6장 끝으로 가면서 사도 바울이 이 세 사람으로서의 삶의 전체적인 정리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한 번에 봐도 되지만 조금 나눠서 오늘 17절까지만 볼 텐데,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 가르치고 있는 세 사람의 삶의 모습들, 결국 이제 그것에 대한 이 삶의 모습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 이제 군인의 이 의복들이죠. 군인이 쓰는 전쟁 때 쓰는 도구일 텐데, 이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보여주면서 육적인 군인들도 싸울 때 여러 가지 도구를 쓰듯이 영적인 사람들이 영적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 써야 하는 도구를 소개합니다. 그 전에 이제 그 세 사람의 강건하여져야 하는 그 세 사람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첫 절인데요. 본문 10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끝으로라는 접속사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결론하려 하고 있습니다. 뭐 많은 책과 또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마지막 마무리가 모든 내용을 받아서 결론을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이 10절 첫 절에서 그런 결론을 냅니다. 끝으로 하면서 뒤에 결론은 뭐죠? 강건하여지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으로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강건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육적으로도 건강해야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삶의 최고의 어떤 능력치를 뽑으라고 한다면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대부분들은 의외로 체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힘과 체력이 없으면 아무리 해보고 싶은 것들이 또 능력이 많아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꿈이 있다면 체력을 길러라, 세상에서도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비슷한 맥락으로 주 안에서 영적인 힘으로 강건하여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세 사람의 생활의 면모를 쭉 말하면서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선 육체적 체력과 같이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한다, 강건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교회는 날이 갈수록 육은 쇠하더라도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육적으로 쇠한 건 피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영의 관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0절에 아주 중요한 결론을 내는데,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많은 능력, 권능, 힘 이런 표현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데, 오늘 결론에서도 강건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이것은 세상의 어떤 노력, 어떤 능력을 갖기 위한 의지, 뭐 이런 세상의 권력들, 이런 것과는 다른 힘입니다. 강건해진다는 것은 힘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은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영혼은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이렇게 해봐야지 열심히 결단하지만 내 영이 그렇게 되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본다면 그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힘은 주 안에서의 힘과 능력을 받아서 강건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힘을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영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노력을 자꾸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밤 기도할 때도 주님, 저는 약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주님, 저 이런 부분이 약해요. 아시지요?
주님의 힘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이 싸움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힘을 받아 살 것인가? 이 끊임없는 싸움이거든요. 꼭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어떤 장소나 시간 속에서도 내 힘으로 할 것인가? 하나님의 힘을 받아 할 것인가? 굉장히 단순한 이 두 가지 양갈래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 정도는 내가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밥 한 끼 먹을 때도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매일 먹는 끼니에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니고선 이 식탁을 대할 수가 없으니 이 한 숟갈도 은혜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물론 급할 때는 이렇게 아멘 하고 바로 드시지만 그 식사 기도가 참 우리에게 큰 신앙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이 아니면 된 것이 없습니다. 식사 한 끼도 주님이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먹겠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인데 삶에서 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정말 내 힘으로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힘을 받아서 하는 것인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힘을 받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할 현장의 숙제들을 남겨놓게 됩니다. 우리 육의 본성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욕심들이 있잖아요. 정욕과 식탐과 내 의지들, 그런 것들이 자꾸 올라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산다는 것이 부딪히며 불편할 때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내 힘과 능력으로 하겠다고 밀어붙이다가 하나님 편에서의 일은 망쳐놓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무엇인가, 무엇을 나에게 원하신가, 나에게 주실 힘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간구할 때 구체적으로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 힘, 어떤 능력을 받기 원하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힘을 주기 원하시나 잘 살피면서 기도해 보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강건해져야 하는데 왜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할까? 바로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11절 본문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10절에서 말하는 것이 주의 힘으로 강건해져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래요? 11절에 마귀의 관계에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뒤에 강건해지는 방법은 전신갑주 입으라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 앞에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마귀는 알다시피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쉽게 그냥 육안으로 확인하는 존재가 아니죠. 영적인 존재. 하나님도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성도는 참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인식하고 믿고 또 그대로 살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적인 사람들은 영의 것들을 생각해야 되다 보니까 참 쉽지 않죠. 영은 감각으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눈, 이렇게 귀로 듣고 이런 게 아닙니다. 참 어려운데, 그래서 마귀는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에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영적으로 대적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순서가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영적인 존재를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영의 대처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귀의 관계, 계략, 유혹이라고도 하죠. 이것을 대적하고 싸워야 하는데 먼저 마귀로부터 승리하려면 이 영적인 공중권세 잡은 자의 이 괴롭힘으로부터 승리하려면 그 전쟁의 양상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죠. 이 전쟁투성입니다. 하물며
정말 하루의 시간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영적인 전쟁이 있는지 모릅니다. 직장에 가서도, 가정에서도, 내가 걷는 수많은 곳에서도 영적인 전쟁이 많은 것이죠. 그저 내가 육적으로만 산다면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냥 저 사람이 나빠서, 이 상황이 잘못돼서, 운이 안 좋아서. 영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으로 알리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해야 될 영적인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전쟁 시대는 아니지만 그렇게 제국주의처럼 막 땅을 점령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시대에 산다면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만약 이 전쟁의 양상을 모르고 뛰어든다면, 이 군인들이 이 전쟁을 하기 전에 총칼부터 잡는 게 아닙니다. 정신 교육을 받죠. 정신 교육을 이렇게 받는데, 이렇게 지금도 군대 가면 약 한두 달 정도는 정신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옛날 비디오 이런 거 틀어주거든요. 그럼 이제 처음에는 껄껄대면서 이제 보지만 계속 보다 보면 이상하게 여기 밑에서 애국심 같은 게 끌어올라요. 그래서 괜히 막 내가 나라를 막 지킬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정신교육을 받다 보면 정말 내가 이 싸워야 하는 이유와 명분이 생기게 됩니다. 내 가족을 지키고, 그런 것들을 이제 교육받게 되죠. 그러고 나면 막 담대함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 교육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전쟁, 영적 전쟁에서도 어떤 이유와 목적과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하는데 아무 목적도 없고 방향성도 모른다면 얼마나 힘이 없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전쟁하다가 이탈하고 그러잖아요. 탈영을 합니다. 마귀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관계와 계획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목적을 갖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사실 멀어지게만 하면 죄는 굳이 이 마귀가 너무 많이 노력하지 않아도 죄는 알아서 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우면 마귀가 힘을 못 쓰거든요. 하나님과 조금만 틈이 벌어져서 그 틈으로 들어오면, 멀어지게만 하면 죄는 인간이 알아서 짓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꾀는 게 뭐예요? 정말 그러하더냐? 틈을 비집고 들어가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더냐? 딱 한마디 던지니까 벌써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고, 맞아,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는 하나님과 내 사이를 이간질하여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실체의 목적성을 알아야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서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싸워 나갈 것인가를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요, 굉장히 오래된 영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공 사례도 많고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고작 100년 살면서 죄와 고군분투하는데, 이 마귀는 셀 수 없는 수천 년 동안에 이제 인간을 유혹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넘겨뜨리는 데는 굉장히 고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와 직접 싸우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에서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냥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마귀는 만만치 않죠. 그래서 이간질 해오는 겁니다. 사람과 이 하나님 사이에. 그래서 흔들리도록 해서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성도라고 별반 다를 것 없습니다. 마음속에 틈이 생기고 마귀의 계략이 들어오면 서로 이간질하고 성도 간에도 수많은 속임수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죠. 말로 조장하고 있는 말 없는 말, 필요 없는 말, 필요 있는 말, 분간하지 않고 쏟아냅니다. 그러다 교회와 성도가 멀어지고 교회와 하나님과 성도가 멀어지면서 이제 그 틈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공동체를 깨고 파괴하는 것, 이것이 이제 사탄의 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과는 가까워지는데 만약 교회와 멀어지거나 사람과는 친해지는데 하나님과 친해지는 시간이 여러분 적어진다면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럼 꼭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밖에서도 얼마든지 사람과 친해질 수 있잖아요. 꼭 교회에서 뭐 그런 일까지 해야겠습니까? 사람과 가까워지면서 교회와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사람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 교회는 그런 건강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과 멀어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밸런스, 하나님과 먼저 가까워져야 하는 것이죠. 속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에, 영적인 싸움에 말려들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덕이 되고 교회를 위한 일인지를 먼저 봐야 하는 것이죠. 안 그러면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뿐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영적인 싸움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혈과 육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피로 자녀의 영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양자의 영을 입었으니 그 영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늘에 속한 자녀야. 그렇다면 결론은 뻔하죠. 그럼 내가 이런 말과 행동을 하면 될까? 묵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전선을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자,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뭔가 움직이는 영들의 세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빠서 우연히가 아니라 지배당하는 영의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때문, 환경 때문, 시스템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주 정확한 예가 구약에 나오는데 이 사울의 군대가 골리앗 앞에 놓였을 때의 상황입니다. 골리앗은 굉장히 큰 거인이잖아요. 거인 족속 중에서도 장군이었는데 그 크기가 얼마나 크던지 모두 다 함부로 대항할 수 없는,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었거든요. 그게 그 크기가 상징하는 것이 세상의 힘을 말합니다. 이 강대국의 힘, 크기 논리, 힘의 논리, 지금도 만몬의 신, 돈만 있으면 뭐든지 된다. 그런 크기를 논하는 것이 바로 골리앗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군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내 앞에 눈에 보이는 골리앗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하나님, 크신 하나님, 날 도우신 하나님 하다가도 세상에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큰 벽을 보게 되면 하나님보다 훨씬 커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적할 힘이 없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크기의 논리, 힘의 논리, 거기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영적인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져 육적인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밤 고민이 무엇입니까? 크기의 논리로 바라보지 마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힘의 논리의 눈으로, 시각적으로 골리앗을 보면서 위기에 빠진 것이죠.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똑같은 백성이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골리앗의 힘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돈과 권력, 크기 앞에 다윗은 물맷돌 하나만 들고 갔습니다. 갑옷도 입혀봤어요. 네, 이거 아닌 것 같다. 저는 물맷돌 하나만 들고 가겠습니다 하고 골리앗 앞에 담대히 서게 되죠. 그리고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이 전선을 어떻게 본 거예요? 다윗은 크기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너희가 모욕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이해가 높았던 것이죠. 그것을 보고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줄 알았던 다윗의 영적 감각이 그의 이마를 물맷돌로 정통으로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규모와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 작은 조그만 이 청년 하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 전쟁입니다. 결국 주권자이신 하나님 손에 그 전쟁은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예 고백을 해보시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여러분, 우리도 삶 속에서 이 직장에서, 사회에서, 사업장에서 얼마나 많은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돈의 논리, 힘의 크기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영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악의 영들과 싸우기 위해 주님을 의지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갈등, 어려움, 분쟁, 큰 벽이 내 앞에 온다면 바로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 능력 주옵소서. 의지하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서 영들을 상대함이다. 영적인 전선을 잘 파악해라 라고 하면서 잘 파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래요? 13절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 갑주를 입으라. 많은 교회에서 참 설교 본문으로 채택하는 부분이죠. 전신 갑주를 입으라.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이 갑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표현한 것인데, 그런데 단순히 군인의 힘을 빌어서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이사야서 59장을 한번 볼까요? 앞에 띄워주시면 이사야서 59장 14절에서 16절까지만 먼저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15절.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세상에 아니하시고 정의가 없어지고 성실도 없어지고 악을 멀리 떠나는 자가 오히려 탈취를 당하고 이런 것들을 여호와께서 보셨다, 살피셨다. 그래서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16절 그 다음 절 띄워주세요. 시작.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17절.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고 성실이 없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성도의 모습을 살피시사 하나님께서 직접 일어나서 일하시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런 전신갑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의 표현으로 빌어서 한 것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이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빌어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신다는 의지를 표현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 뭐 저런 갑옷을 입어야 됩니까? 그거 안 입어도 뭐 능력이 있으세요. 근데 저 표현을 함으로써 이런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입으신 그런 전신갑주처럼 오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도 입어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리라는 굳은 의지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좋은 걸 얻기 위해서도 육신적으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또 훈련도 하고 하물며 영적으로도 내가 욕심이 있다면 하나님,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나도 입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시려고 나서시는 모습에서 확실한 이 싸움 전선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것을 전신갑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3절에 보시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서게 하기 위함이다. 이 전신갑주를 입어서 결국 결론은 뭡니까? 13절 끝에 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서게 하기 위함은 단순히 그냥 올바르게 정직하게 잘 서 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서다라는 것은 적과의 대치 속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이 반대로 힘을 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버텨 서기 위해서는 그 이제 밀려오는 힘을 반대로 이렇게 힘을 줘야 되잖아요. 이 힘을 반대로 주면서 버텨 서 있다라는 것이 오늘 13절에 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버티고 서 있는 건 이것이 내 안에 있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서 있는 상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 그냥 여유롭게 그냥 뭐 내 할 거 다 하면서 내 실속 다 챙기면서 어떻게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긴장감을 갖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정말 올바르게 버티어 서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버티어 서 있지 않으면요 언제 또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올지 몰라요. 신앙은 버티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바로 입으시고 버티는 신앙생활로서 올바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다시 올라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힘의 능력으로 살라 강건해지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 6가지 도구를 장착하게 됩니다. 이 육신을 지키는 갑주처럼 영적인 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아는 굉장히 쉬운 단어입니다. 이 14절 이후로 쭉 보시면 6가지가 나옵니다. 구원, 진리, 의, 복음, 믿음, 말씀 뭐 이렇게 나오죠. 영적인 전투를 위한 영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 것이죠. 근데 이 자세히 보시면 요 구원, 진리, 뭐 복음, 믿음, 말씀 요걸 보시면 어떻게 표현을 했죠? 14절부터 보면 허리띠, 그렇죠? 호심경은 이제 이 가슴 앞판을 말합니다. 심장을 지켜주죠. 그리고 신발, 16절에 와서는 방패, 그리고 17절에 와서는 투구와 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것이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허리띠도 이제 이게 옛날 갑옷이나 옷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헐렁헐렁거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꽉 쪼매는 거죠. 허리띠로. 그래서 움직임을 이제 이렇게 순발력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 보면 공격성 있는 것은 검밖에 없습니다. 다 뭐죠? 다 보호 장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뭡니까? 일단 자신을 보호하는 겁니다. 5가지 다 자신을 보호하는 데에 다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 홀로서기를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막 옆에서 사역자도 도와주고 성도도 도와주고 새가족팀, 안내팀, 장로님 뭐 다 도와주잖아요. 불편한 거 있으면. 근데 평생 그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결국 시간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부름의 때가 됐을 때는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서야 됩니다. 맞닥뜨려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자신을 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의 홀로서기가 안 되면 맨날 사람한테 치입니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저기 상처받고 저리 상처받고 이 사람 없으면 안 되고 저 사람이 있으면 안 되고 난리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추는 십자가 앞에 자신을 비추는 신앙의 홀로서기가 되지 않으면 이 신앙생활은 승리의 영적 전쟁으로 걸어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보호 장치를 입으라라는 거예요. 자신을 잘 지키라는 것이죠. 신앙의 홀로서기를 위해서요. 그래서 구원, 진리, 의, 복음, 믿음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이제 이 보호 장비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내 신앙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요거를 하나하나 다 살피면 너무 많아서 이제 안 되고 한번 짧게만 보고 결론을 한번 내보죠.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의와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진리와 의는 한 짝입니다.
아직 결코 홀로 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진리와 의, 정의죠. 하나님의 정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진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뭐 팩트, 진리, 뭐 진실 이런 것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는요 자꾸 바뀝니다. 문화에 따라 바뀌고 나라에 따라 바뀌고 시대에 따라 계속 바뀝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갖는 것은, 복음학으로 갖는 것은 이제 영원한 것이죠.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로 기준 삼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야, 요새는 이게 기준이야, 요새는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서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진리로 서면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의 매력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우리는 명확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수많은 자신의 진리를 논하고 논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어리석고 허무할 때가 많습니까? 굉장히 많은 이런 그러하더라, 뭐 이런 카더라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진리와 의의 기준을 따라 살고 있는가? 삶의 모든 전반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기준 삼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만 실천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삶에서 내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진리야 결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동여매래요. 띠를 동여매래요. 그러니까 풀리지 않도록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1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본문입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근데 평안의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유해진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가 화평,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케 했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평안은 뭐 삶이 배부르고 여유로운 편안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걸 말하는, 관계적 평안. 그리스도와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것, 그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내가 영혼의 자유함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니 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두루 전하며 가라라는 것이죠. 지상 명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그 신발을 신은 자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힘은요 전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브리치 해보셨죠? 전할 때 사실 여러분들의 자신의 영혼이 더 살아납니다. 전하면서 제가 보니까 받는 자도 기뻐하지만 전하는 자가 더 기뻐하시던데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드디어 했어 막 이러시면서, 그런 건 자랑해도 됩니다. 너무 좋아하신 그게 이 복음이 주는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전할 때 기뻐지는 거죠. 그 신을 신고 그 다음에 끝으로 가볼까?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검과 방패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말씀의 검인데, 이제 말씀의 검을 말하기 전에 투구와 방패는 역시 모두 다 방어입니다. 믿음으로 영적으로 방어하시고, 여러분 믿음이 방어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방패가 없으면 이 불화살도 막아내는 데잖아요. 불같이 엄습해오는 영의 이 간계와 계략들을 믿음으로 방어하는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의 확신이 커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갈수록 커지셔야 돼요. 쪼그라들면 안 되고 계속, 그래서 불화살을 막아내야 한다라는 것이 믿음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영적인 존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제 확신으로 계속 나아가면 보이는 것을 믿는 것보다 더 큰 힘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들어오면 보이는 것들에 대한 어떤 공격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공격들, 이런 것들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방어들 투구, 구원도 믿음과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구원,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니까 이런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방어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영적인 전쟁을 해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보면 수비만 해서는 승리를 못 합니다. 결국은 공격을 해야 점수를 따서 이길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 공격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검입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전신갑주의 시작이 뭐였죠? 시작이 14절에 보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끝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방어도 공격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서 나아가는 것이죠. 전신갑주는 진리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삶의 전신갑주가 수많은 말씀으로 여러분을 둘러덮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여러 군데의 말씀을 설치해 놓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로 설치해 놓으시고, 또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유튜브로 듣는 걸로 좀 설치 좀 해놓으시고, 그렇죠? 주일에는 예배 드리는 걸로 설치하시고. 전 자기 전에 옆에 그 말씀 카드가 있거든요.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그래서 코팅해 놓은 거. 그 한 절씩 보고 자요. 많이 안 봐요. 한 절 암송. 아침에 일어나면 까먹거든요. 괜찮아요. 저녁에 한 절 암송하고 또 치워놓고, 한 절 암송하고 치워놓고. 그러니까 계속 설치를 해놓는 거예요. 그거 뭐 해봐야 뭐 2분, 3분. 그러니까 계속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는 거죠. 계속 노출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거는 계속 찾아보잖아요. 시간을 쪼개서. 여러분 영을 지키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을 노출시켜야 됩니다. 그걸 입는다고 표현하는 거죠.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의 검이라고 여러분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 정죄할 때 예배 안 나왔지, 말씀에서 예배 안 나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막 이런 거 찾고 그렇게 막 휘두르는 검이 아니라요, 승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방어 속에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을 할 때 보면 불화살이 올 때 혼자 방패를 드는 게 아니라 쫙 그 지붕을 만들잖아요. 방패로. 그 다음에 이제 화살이 끝나고 공격 타이밍이 오면 이 방어를 걷어내고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방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재적소의 말씀의 검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그냥 막 휘두르면 옆에 성도 이렇게 성도 이렇게 확 상처나게 하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휘두르려고 준 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주시나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말씀이 좋잖아요. 목사님이랑 부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어떤 영적 승리로 내가 이 검이 될 것인가, 그렇죠? 근데 계속 졸다가 이상한 예화만 딱 선택해 주셔서 막 검을 휘두르면, 그렇죠? 상처를 입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의 메시지는 새 사람으로 강건해지는 것을 권면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리스도를 통한 전신갑주를 입고 강하여지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주는 힘은 죄를 짓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돈의 욕심들, 권력의 욕심들, 내가 원하는 대로 휘두르는 검들, 세상의 힘은 결국 죄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힘은 생명을 낳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힘인 것이죠.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입으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세 사람의 강건함을 모두 다 입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